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전체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하는데,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먼저 보시고요. 또 18절 말씀 두 곳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옆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인사하고 계시죠? 네, 함께여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또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배워가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이상적인 사람인데, 너무나 대단한 인물인데, 나 같은 평범한 사람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사도 바울인데, 우리가 어떻게 바울을 본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와 똑같이 삶의 어려운 무게들을 견뎌내야만 하는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표현에 따르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왔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 대결에서 승리한 선지자예요.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그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져서 엘리야 역시,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 역시 두려울 때는 두려움을 느꼈고, 외로울 때는 외로웠고, 힘들었을 때 역시 우리와 똑같이 힘들었던 사람들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바울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이 힘들면 바울에게도 힘들고, 바울에게 쉬우면 우리에게도 쉬운 일이었다라는 것,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랬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겨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 가운데 거할 때 약했고 두려웠고 떨렸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도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이토록 두려워했고 불안했을까?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찾아봤어요. 첫 번째로 고린도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황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대표적인 향락의 도시,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신전에는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나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여사제와 함께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성행위를 하는 것이 이방 신을 숭배하는 신앙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성전이라고 말해요. 이방 신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무려 1000명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성적인 방족이 넘쳤고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였는지 알게 되는 거죠. 당시 헬라어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을 지닌 코린티아조는요, 음행하다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쓰였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고린도는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음란의 도시가 또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죠. 근데 신약에는 이 고린도가 대표적인 음란의 도시였어요. 오늘날 이태원과 같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오자마자 영적인 눌림을 느낍니다. 이 도시는 정말 너무나 영적으로 음란하다, 두려울 정도로 음란함을 느껴요. 긴장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자세한 것은 바울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어쩌면 바울이 이곳에 전도하러 왔다가, 이 고린도에 선교하러 왔다가 오히려 이 악한 음란의 영에 영향을 받을까 두려웠던 거예요. 좀 그랬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독신이었습니다. 아내가 없었고 여자를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총각이었습니다. 한 일본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는데요. 자기가 일본 땅에 다시 들어갈 때마다 너무나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을 덮고 있는 음란의 문화가 너무나 두렵다. 내가 이곳에 선교하러 왔는데 오히려 이 음란의 영에 내가 영향을 받을까 두렵고 떨린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실제로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박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나 음란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음란의 영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가 목회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목회자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바울이 느꼈던 음란의 영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음란의 영이 가득하다 그러면 바울이 맨날 영적으로 대적기도 하고 음란 마귀와 싸우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총각이었다는 겁니다. 독신이었다는 겁니다. 여자를 모르는 남자였어요. 여러분, 총각 바울에게 이 음란의 도시는 엄청난 유혹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고린도를 둘러싸고 있는 음란한 영적 기운 때문에 자기가 그 음란의 죄에 무너질까 봐 바울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냥 악한 영이 자기에게 씌우는 이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음란죄에 무너질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도시와 한 지역을 덮고 있는 영적 기운이 있어요. 한 장소를 지배하는 영적 기운이 있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 그 공동묘지가 지니고 있는 기운과 느낌이 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이 음란의 영에 자기가 눌릴까 봐, 이 음란의 영에 자기가 무너질까 봐 그런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동안 바울이 선교 여행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낯선 단어가 등장하는데 생업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을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바울이 일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동안 바울은 전도만 하고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열중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왜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선교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물질적인 걱정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중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시작되는 2차 선교 여행에서도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중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바울이 갑자기 생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선교비가 다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생업, 단어 뜻 그대로 살기 위해서 업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바울이 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2절 후반부를 보시면 18장 2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무슨 말이냐? 바울이 면접 보러 간 거예요. 2절 후반부에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면접 보러 가서 나 좀 써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했습니다. 바나바는요, 부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큰 밭이 있어서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자가 바로 바나바였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다니면서 바나바가 돈 좀 꽤 썼을 거예요. 근데 2차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둘이 갈라져요. 그래서 지금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 옆에 바나바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가 보내준 선교비로 2차 선교 여행을 지금 바울은 다녀야 하는데 원래 바울의 계획은 뭐였냐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세웠던 교회들, 그 교회들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고 오는 것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비용이 안 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안디옥 교회가 보내준 선교비면 충분하겠다, 이 생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울의 계획을 틀어버리셔서 바울의 생각을 틀어버리셔서 2차 선교 여행을 유럽으로 이끄셨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환상을 봐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좀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갑자기 전도 여행의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려면 배싹 들죠. 배 타고 가야 되죠. 체류비 들죠. 여관비, 숙박비, 식비 다 들잖아요.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 돌아다니면 그런 비용이 들지 않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바울에게 필요했겠어요. 수중에 안디옥 교회가 보내준 선교비가 다 떨어지고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생업을 찾아야만 했어요. 빈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수중에서 떨어지면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죠. 걱정됩니다. 여러분, 내일 당장 먹을 쌀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습니까? 바울은 인간적으로 정말 약해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이런 기록을 남겨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궁핍해졌어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궁핍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궁핍하고 가난하지만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들리는 소문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쁘다. 내가 위로를 받는다. 실제로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방금 읽은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있다가 고린도로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18장 5절에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모금을 해오라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내려오고 있는 장면이 18장 5절의 본문이에요. 바울은 궁핍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바로 앞에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보여주시면 바로 앞에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교를 배웠노라. 가난한 속에서 나는 살아갈 수 있고 풍부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교를 배웠다. 이 두 가지 환경 속에서 모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바울이 매우 궁핍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나는 약했고 두려웠고 나는 떨렸다라고 말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음란한 기운이 바울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 닥친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바울이 처한 상황과 우리가 처한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 모두도요, 이 영적인 눌림 속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에 걱정하며 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경제적인 궁핍함과 빈곤함을 우리 모두 겪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요, 바울도 우리처럼 환경에 눌렸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왔는가,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성도로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온 이 삶의 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돈이 없어서 생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했지만 돈을 버는 것이 바울이 가진 생업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 밑줄 그은 부분을 계속 보시면 여러분, 생업이라는 것이 자주 나오죠. 바울은 지금 생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업은 뭐였다고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4절을 보시면 여전히 그는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했고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업을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생업 때문에 본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업,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근데 바울의 본업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도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생업을 하는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는 생업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바울의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업일 뿐이고 본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업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여러분의 본업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죠. 제 생업은 선생님인데, 제 생업은 미용사인데, 제 본업은 주의 일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 말의 워딩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주의 일에 대한 정의가 틀렸어요. 우리는 주의 일을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생업을 통해서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생업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생업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이 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본분은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생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보이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라고 우리에게 생업을 주어진 것인데 우리는 단지 먹고 사는 일에만 파묻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서는 포기하며 삽니다. 내 생업의 현장에서 먹고 사는 게 최선이고요. 이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은 두 번째 일이에요. 아니에요. 바뀌어야 돼요. 이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먼저고 돈 버는 게 두 번째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생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자다운 삶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려요. 두 번째,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5절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에요.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은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음란의 도시, 환락의 도시를 바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문화가 음란합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옷차림이 음란하고 대화가 음란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서 바울은 음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바울은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업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돈에 사로잡히기 쉬운 환경이었지만 바울은 돈에도 사로잡히지 않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바울의 놀라운 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뉴스의 대부분이 뭡니까?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꼭 빠지지 않는 뉴스가 뭐냐면 주식이 올랐다, 부동산이 올랐다, 이런 뉴스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대한민국이 온통 돈 얘기만 합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돈 얘기만 하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사회에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돈에 붙잡혀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돈에도 붙잡히지 않았고요. 환락에도 붙잡히지 아니하고 무엇에 붙잡혔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고 있어요. 그가 처음 고린도에 올 때 두려웠고 떨린다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를 붙잡을 때 바울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요, 이 두려움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랑 똑같이 두려웠고 우리와 똑같이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가운데서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바울은 누립니다. 9절을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말씀이 여러분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 아닙니까? 그게 복이에요. 복은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뭐 좋은 대학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복이라고요. 바울은 두려웠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외쳐라. 걱정하지 말고 외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 이때 바울에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10절에 계속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근데 여러분 10절 말씀과 이어지는 11절 사이에 한글 번역 성경에는 빠졌지만 영어 성경에 추가되는 단어가 있어요. 한글로 번역되지 않은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so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10절과 11절 접속사를 넣어서 다시 읽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의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들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무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는 바울에게 머물고 싶지 않은 도시입니다. 유혹이 너무나 강해서 바울이 넘어갈까 두려워했던 이 음란응에 영향을 받을까 두려워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곳입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더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환경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궁핍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 된다고요. 사도행전 18장을 설교할 때 대부분 바울이 브리스길로와 아굴라를 만난 이 부부를 만난 것만 강조해요. 대부분 설교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바울은 음란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구별된 삶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8절을 보시면 18절 밑줄 그은 부분 보세요. 18절 보세요.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머리 깎은 얘기를 굳이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깎는데 사람이 머리 깎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머리 깎는 얘기를 굳이 성경에 기록합니까? 잘 보시면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서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무슨 서원인가?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규례가 나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이 기간 동안에는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 기도하는 것처럼 기간을 정해놓고 거룩한 삶을 다짐하는 나실인의 서원이 있어요. 이 서원의 기간 동안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길러야 합니다. 머리를 길러서 나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해놓은 나실인의 서원의 기간이 차면 어떻게 하느냐? 민수기 6장 18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회막문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머리털을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서원 기간 동안에는 머리털을 길렀다가 이 서원 기간이 끝나면,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서원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자르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다가 1년 6개월을 드디어 고린도를 머물다가 드디어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갱그리아라는 도시에 이르자 나실인의 서원했던 기간이 끝나요. 그래서 머리를 자른 거예요. 바울이 언제 거룩한 삶을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나실인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나실인 서원을 언제 한 것일까요?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더니 도시가 너무나 영적으로 음란한 겁니다. 문 밖에 나가면 음란한 사람들이 음란한 행동으로 가득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때 나실인 서약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 음란의 도시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6개월 고린도에 머무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머리를 기릅니다. 머리를 기르면 이 사람은 나실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아요. 술을 권하지 않고 죄악된 것을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머리를 길렀습니다. 즉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음란의 도시에서 구별된 삶을 살다가 그곳을 떠날 때 서원의 기간이 끝났으므로 머리를 잘랐다는 것이죠. 즉 바울은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향한, 성결한 삶을 향한 몸부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설교를 마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설교할 때 꼭 놓치지 말고 언급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부와의 만남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대단한 동역자입니다. 바울의 엄청난 동역자예요. 앞으로 성경에서 6번이나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 명단이 나오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언급해요. 누구 이렇게 이름만 언급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바울이 소개하냐면, 이 부부는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성도님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로 바울을 따라옵니다. 바울이 떠나니까, 고린도에서 떠나니까 같이 떠나요. 18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배 타고 떠나니까, 수리아로 떠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이 떠나는 거죠.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업했던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천막 사업을 같이 했어요. 근데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대단한 동역자를 만난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부가 어떻게 해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느냐,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 속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2절을 보시면, 18장 2절을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가 모든 유대인에게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여기서 떠나라. 굉장히 가슴 아픈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처가 로마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추방을 당한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작년인가 언제죠?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고 갑자기 철수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온 재산을 거기다 다 투자해서 거기서 공장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개성공단에서 다 떠나라.
그러니까 몸만 나온 거예요. 기계나 장비 모든 거 다 놓고 몸만 나온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황제가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려버린 거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천막만 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추방당한 겁니다.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사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로마에 그냥 살고 싶은데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런데 원치 않는 시련과 원치 않는 고난 때문에 정처 없이 몸만 고린도에 와서 떠돌다가 바울을 만나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바울과 함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인생 계획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없었어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려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만 둘러보고 오려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내준 선교비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세웠던 교회들 다시 돌아보고 오는데 이 정도 경비면 충분하겠다 생각하고 떠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유럽으로 갔다가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에 와가지고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부부를.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놀라운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복이 있냐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절대 흘러가지 않아요. 내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꿈꾸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삶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제 목회 인생에서도 화도라는 지역은 없었습니다. 마석이라는 곳은 제가 꿈꾸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사시는 곳, 제 고향 이 정도로만 생각했던 곳이에요. 계획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는 화도를 떠나 살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부교육자 생활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바깥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마석에 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2014년도에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곳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 복된 만남들을 하나님이 계속하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너무나 귀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만남들을 하나님이 우리 사랑나무 교회 안에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나 제가 감사한 거예요. 제 인생에서 10년 뒤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끝내고 10년 뒤에 마석에서 교회를 개척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짜 단 한 번도. 여기에 제가 계획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땅으로 저를 인도하셨지만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도 저에게 주셔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여기 들어와서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여기 들어오셨습니까? 어쩌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굴곡 때문에 힘든 순간에 교회를 만나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그런 만남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들을 주셔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목사의 길은 목회자의 길은 무엇인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정리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길, 성도의 길은 무엇인가를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려요. 생업이 있지만 생업을 통해서 먹고 살려는 자가 아니라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돈도 정욕도 아닌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거면 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또 누구입니까? 나실인처럼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에 풀리지는 않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 기억하고 오늘 바울을 닮아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기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음란의 기운에, 음란한 문화 때문에 자기가 이것에 영향받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경제적인 궁핍항에 직면합니다. 성교배가 다 떨어졌습니다. 바울을 지원해줄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은 음란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자신을 구별합니다. 물질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생업을 갖고 일하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의 본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전히 전도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데 힘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갑니다. 세상에 점점 돈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물질을 벌지만, 돈을 벌지만 이 돈에 붙잡히지 않고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 악한 문화가 세상을 가득하지만 음란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구별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목사고 그게 성도예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을 통해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으로 자신을 구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돈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길 원합니다.